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그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물질, 11장의 가짜 성공의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 귀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기름 등불에 기름을 충만히 채우는 시간이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입니다. 우리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보다 더 자세히 또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고 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달라라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말씀을 통해, 말씀의 흐름을 통해, 말씀의 본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은 모든 정보의 80%를 수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눈에다가 불빛을 비춰서 동공반사, 즉 불빛을 따라 눈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것으로 의식의 판단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은 굉장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사실과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혹자는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인데 왜 눈은 두 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원래 우리의 의학적 원리로는 한 개의 눈만 있으면은 입체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개의 눈을 봤을 때 그 물체가 또 상대가 입체감, 원금감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눈으로 사실과 현실을 직시하기 원하고 그 한 눈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육안을 밝혀서 세상의 모든 사실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28장 67절 말씀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즉 우리는 눈으로 수많은 사실과 현실을 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빨리 이 하루가 지나서 저녁이 되기를 원하고 저녁에는 다시 후회하는 마음으로 아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두 눈으로 살아가지만 두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안을 넘어 현실과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는 우리는 마음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의 눈은 사실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됩니다. 진실이란 말은 거시지 없는 사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과 현실의 세계에서는 거짓과 진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실은 이 진실의 눈, 마음의 눈으로 아니면은 그 사실을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가짜 뉴스에 또는 진실이 아닌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버는 코앞에서
제가 사기꾼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모습을 저는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기꾼은 제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진실보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모르니까 거짓의 눈에 딱 잡히는 순간에 그게 잘못된 행동인 줄도 모르고 속는 줄도 모르고 제가 사기꾼에게 돈을 갖다가 바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는 마음으로, 또 내가 진실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에만 믿음과 신뢰가 있고 분명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만 영원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유행가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말씀에 답을 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형제를 지키고 부모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게 옳다하고 마땅한 방법이라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뜻은 영어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버리다 이 뜻을 left al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대로 두고 나만 빠져나오는 것을 버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모든 가정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요 현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 하실 일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유관과 심한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안이 있습니다. 즉 영안은 사실과 현실, 진실을 넘어 하나님이 하실 영적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영미권 나라에서도 passed away, 즉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은 분명 성경에 썩어져 없어질 육체의 모습으로 또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 표현을 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영원한 처소와 거처, 우리의 본향을 준비하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영적 사실을 아는 눈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이 육안과 심한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였습니다. 이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믿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단은 이를 잘 알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저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을 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했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요 불태웠고요. 두 번째는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데려갔고요. 세 번째는요 자기 모든 몸의 종기를 일으켜서 건강 또한 뺏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으로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내며 오늘 마침내 이 고백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요 눈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신화 속에 계시는 저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당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요 비교하셨습니다. 사람의 떡은요 배부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 배부름은요 곧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더 풍성케 하며 육신의 땅까지도 육신의 응답까지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동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준에 우리 배경에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며 인사합시다. 절대로 못한대.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절대로 못한대. 네, 못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럴 배경도 없고요. 그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바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문제에 우리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분명 하나님이 보실 때는 끝났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뜻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대와 역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이후에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반복되는 삶이요 되풀이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타협적인 신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타협의 신앙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이 아니라, 대충 신앙이 아니라, 지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학교를 다녀야지 댕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댕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장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쟁이는 그 모습을 따라오거나 흉내내는 사람을 쟁이라고 합니다. 개구쟁이, 욕심쟁이. 그런데 장이라는 말은요, 그 일에 전문적으로 모든 삶을 들인 사람을, 전문가를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장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분명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 터가 돼 있는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비치루교회 강단은 늘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고, 생명의 복음만 말해야 되고, 살리는 복음만 말해야 되며, 전하는 복음만 말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의 터 안에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부르셔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우리의 발로, 우리의 차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고, 전학을 가고 전학을 오고, 입학을 하고 또 전근을 가고 전근을 오고, 사람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으로, 이 교회로, 이 지역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말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같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함께 한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사실 시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같이 있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를 하나님께 떠나보내야 되는 시간표가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도 먼저 배우자를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시간표가 있으며,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 형제들도 언젠가는 이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만남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전 존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에 함께한다는 그 초월을 된 하나님이 함께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설날 명절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된 캠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가정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진 혈연 관계 안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번 명절을 캠프로 삼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빛의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혹여 기도는 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주의 일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제게는 명절은 늘 캠프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 현장에, 혹여 예배가 필요한 모든 현장에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혹여 예배가 필요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란 말은 일하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은 열왕기와 2장 9절 말씀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즉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분명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의 육신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시는 역사를 봤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 즉 더블 포션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엘리사는 베델도 길갈도 여리고도 즉 서러운 인생도 다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베델에 가면 더 성공할 수 있는데요. 길갈에 가면 안정적인 삶이 기다리는데요. 저 여리고에 가면요 대접받는 인생이 있는데요.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엘리야의 뒤를 따라 앞으로 가야 될 미스바와 도단성을 향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일, 나의 업, 나의 의식주를 위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안동복음화와 세계복음화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237 5천종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을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깊이나 넓이나 높이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생각에 제한시키고 또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직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절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틀을 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안에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분명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가능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고진감래가 아닙니다. 견뎠더니 힘들었던 세월을 보냈더니 드디어 저 쥐구멍에 별뜰날이 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제 늦게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저 기다림과 또 저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초석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 입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험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오늘 분명 그 현장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듣던 그리스도를 듣고 보았는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도자의 마음이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매일매일 전도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우리의 현장 중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답으로 복음으로 살려내는 축복. 사실은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보다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나며 전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며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